할렐루야. 오늘 저희 아이들 유치원을 제가 이제 하원하는 것을 이제 제가 차로 이제 데리고 오는 그 가운데 이제 아이들을 찾고 아이들을 차에 태웠는데 아까 없던 그 빨간색 모닝차가 제 뒤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주차가 어떻게 됐냐면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와서 그냥 주차를 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구에 딱 들어와서 그냥 차를 스톱하고 볼일 보러 간 거예요. 예전에 그러셨던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분 한번 만나서 여기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 좋은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열이 받아서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마침 그 아줌마가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분노가 팍 표출되면서 아줌마 와보시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다 주차를 어떡하냐? 아줌마 때문에 저 차도 못 들어오고 나도 못 나고 저 사람도 지금 낑낑거리다가 지금 이러다가 빨랑 차 빼라고. 그러면서 아줌마 인상 팍 쓰길래 왜 아줌마 인상 쓰시냐고. 지금 아줌마 여기 주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왜 저 아줌마 뭐 하시냐고. 빨랑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분노를 순간적으로 막 필름이 딱 끊긴 것 같아요. 딱 끊겨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분노가 임해서 짜증이 임해서 막 화딱지가 임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의 끈을 확 놓쳐서 그 아줌마에게 막 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딱 차에 탔는데 나 지금 뭐 한 거지? 나 지금 왜 그런 거지? 나 왜 이렇게 분노했지? 나 이렇게 화를 냈지? 나 이렇게 배가 고팠나? 나 이렇게 짜증이 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탄식이 나오고 막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책감이 들고 나서부터 내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어도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 성경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평강도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평강이 내 안에서 막 임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되는 게 없어요. 눈에만 읽혀지고 내 마음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성경을 나름대로 좀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폈는데 책을 조금 몇 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책의 말씀 구절이 딱 나오는데 그 말씀 구절이 오늘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이거 딱 보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를 딱 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힘들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 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그것을 막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고 회초리로 내 마음을 쫙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드행 카페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왜 울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이 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다가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부터 죄책감과 갈등과 번민을 겪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여러분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몸에 어떤 병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평안이 깨짐으로 내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우리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그 평강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리다가 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번민하고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헛소리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그 사울 왕에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점점 약해지고 그 왕의 왕가는 점점 몰락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에는 비참하도록 아주 그냥 끔찍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킬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아들.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외면받은 유일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윗에게 이루어지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강하여졌다. 점점 그는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 평강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는 점점 지혜로워졌고 그는 점점 지식이 그 안에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점점 사업이 확장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번성해지더나, 여러분,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누르는 존재예요. 우리를 빼앗는 존재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번뇌케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더니 그 우리를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아주 그런 깊은 임재의 권능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가 나로 하여금 교회를 쫓아나기 위하여 아주 굉장히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러운 말을 퍼뜨리고 그 모임들이 얼마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환상을 봤던 적이 있어요.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 숙소에서 제가 쉬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 위층에서 다다다다다다 하더니 시커먼 형상에 나를 아주 제일 괴롭혔던 그 핵심 중에 핵심의 얼굴이 그 얼굴과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막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고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을 때 저를 공격했던 그 몇 명이 강목에 못을 잔뜩 박은 그런 강목. 그것을 가지고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도망가다가 그 사람들이 막 저의 발을 막 후드르게 패는 거예요. 그런 꿈을 제가 이제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막 그 고통이 심했던지 이루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고통스러우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엉덩이를 막 뜨고 싶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엉덩이를 막 일어나서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이를 안 걸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깡물고 엉덩이를 쫙 붙이고 눈을 감고 내 마음에 그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 한나가 그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자녀가 없어 그 본인 나에게 받았던 그 무시와 멸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그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끌어오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그 엘리제 선생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억압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물밀듯이 나의 고통을 누르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여 마치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늘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그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 안에서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평강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그 문제가 나를 다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이 너를 다스리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지난 날을 쭉 돌아보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다윗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께서 상을 내게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닙니까? 그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절대로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주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